이번 주에 제가 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 이제 성도님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제 염려가 돼서 이제 물어보시고, 저도 교회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했더니 정부에서 20%만 이제 참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20%만 하는데 1부, 2부, 3부, 4부로 이제 나눠서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참석하게 해서 1부에 20%, 2부에 20%, 30%, 이렇게 3부에도 20% 하면 그래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예배에 많이 참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다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이 코로나가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탈출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찬송을 불렀어요. 미리암도 춤추며 여자들도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광야길 들어가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찬양은 싹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라, 약속의 자녀라고 한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하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이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을 좀 했어요.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는 그 비유처럼 뭐 100% 그렇게 가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뭐 기준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굉장히 구역장님이 친절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섬기고 배려 잘하고. 근데 그분이 구역 예배 중에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 게 맞는가요? 그래서 제가 순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일반 구역, 평신도도 아니고, 평신도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처음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구역장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순간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구역 식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어떤 모임의 장소예요,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 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최종 인사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근데 앞에 기록했던 갈라디아서와의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주면 누군가가 그것을 대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인사말,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자신이 직접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직접 펜을 들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바울이 직접 펜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대필했다는 것만으로 바울의 서신서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바울이 쓴 거야 하고 위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친히 마지막에 자신이 그 서신을 자신의 손으로 씀으로써 이 갈라디아서가 내가 쓴 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거 내가 쓴 글이 맞아. 이거 위조된 게 아니야. 누가 내 이름을 빌려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참된 바울의 서신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 직접 펜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울이 알려준 갈라디아서 속에서 알려준 모습.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써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좋은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거죠. 뭐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모양을 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화장이죠.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돋보인다, 내가 더 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예수 안에서 뭐였습니까? 하나였어요. 다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읽고 그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할례가 그들에게 뭐가 된 겁니까? 특권 의식이 된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남들보다 일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공동체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뭔가를 부여하는 그 징표가 된 거예요. 난 할례도 받았어. 너희들은 예수만 믿냐? 난 할례도 받았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권유합니다. 야, 너도 할례를 받아. 그 사람들이 또 할례를 받으며 그것이 그들의 또 자랑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할례를 시켰다, 내가. 할례가 뭐가 된 겁니까? 육체의 자랑이 된 거예요. 즉, 나는 너희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특권의 사람이야.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넓게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나에게 이런 것이 있잖아. 나에겐 뭐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어.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나는 사랑의 교회 장로야.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왜? 대형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그게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 내가 어느 대형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야. 날 함부로 대하지 마. 난 목사야. 난 총신대 나왔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총신대 중에서도 나는 석사과정 나온 사람이야. 난 일반 연구과정 나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참 그리스도인은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그 할례로 인하여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할례시키면서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할례시켜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건 육체를 자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라고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15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야, 할례, 무할례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중생한 게 중요한 거지. 할례, 무할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으로 따지면 네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넓게 해석하면 우리의 육신에 자랑해야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자랑이 되는 거 무엇입니까? 뭐 교회적으로는 뭐 어떤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어떤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난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실 분 계십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요즘 수명이 들어서 80년, 조금 뭐 욕심을 부리시는 분은 90년 뭐 사시겠죠. 그래봐야 80, 90 한정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도 벌써 반 이상은 살았죠. 어떤 분은 3분의 2 이상은 살았고 어떤 분은 거진 80, 90% 이상 가까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미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자랑,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이 일인 토끼가 갑자기 어느 날 육식동물인 호랑이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끼가 호랑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냥도 하고 산에서 막 포효하며 가르릉거리면서 모든 동물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호랑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나 이렇게 좀 쫙쫙 먹고 있으면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호랑이가, 그죠? 호랑이가 됐으면 호랑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럼 새로운 존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16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즉 새로운 존재 방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 어떤 명성,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너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했을 때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이 있고 어떻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재물을 가진 그런 걸로 통해서 인기를 누린 그런 사람이었냐, 이런 거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나중에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 바울이 이런 말씀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에 실은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왜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듣고 혼동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의견을 사람들에게 맞다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틀렸어.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됨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을 실은 부정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떤 분이 평생 목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해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은 가짜 목사였어. 근데 성도들이 막 흔들려요.
야,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삶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흔적이라는 것은 원래 소나 양이 동물들에게 이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로마 시대에는 종에게도 낙인을 찍었죠. 그럼 뭡니까? 이 종은 누구의 것이라,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몸에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사도성이나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흔적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서는 그들에게도 육체의 흔적이 있죠.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강조했습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육체의 흔적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 있어. 왜? 우리는 할례를 받았거든. 근데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상식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자신이 신앙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그 기독교 표시죠. 그거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표입니까? 목걸이 혹은 물고기 모양의 표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옥에서 심한 매질을 당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태형을 당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높은 산을 오르며 험한 길을 다니며 또 바닷길을 가며 그가 온몸에 수없이 많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얻은 고난의 상처들이 그의 몸에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고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표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표다.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흔적들이 그의 몸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얻게 된 영광의 상처 혹은 아픔, 눈물, 그런 것들이 내게는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실은 기독교는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어려운 부분이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죠? 행함은, 인간의 행함은 어떤 구원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1%, 그 어떤 것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참 믿음은 있잖아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대로 살겠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차가 인천행을 향하는 것이 맞다면, 전철이 맞다면 내가 목적지가 거기라면 내가 그거를 타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게 내가 그것이 인천행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타겠죠. 확인해 보겠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나? 이러겠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 어떤 세상적인 육체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얻게 된 성령의 열매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얻게 된 예수의 흔적들. 눈물, 고난, 때때로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며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서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